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세상에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살다가 다시 하느님 앞에 이렇게 멈추는 시간 앞에, 하느님 앞에 멈추는 이 귀한 시간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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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국에 어떤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답니다. 건너가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다시 이제 고향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겨우겨우 돈을 다 모아서 배삭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편을 타고 다시 실패한 미국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며칠을 걸려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영국까지 이제 가는 배였었는데 식사 때가 되면 대단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배 안에 마련되어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때가 되면 매번 밥을 먹고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되면 남들은 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데 그 청년은 갑판 위에 올라와서 혼자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영국에 도착할 즈음에 이 선장이 그 청년이 항상 밥을 먹지 않고 갑판 위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청년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때가 되면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이 청년이 나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사 먹을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갑판 위에 올라와서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장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장이 이렇게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삭을 냈을 때 이미 그 밥값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값을 다 치른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값이 다 지불된 것이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어이없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지불된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치 그 청년과도 같이. 오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느님을 만나서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아버지의 고향을,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3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네가 하느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3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말씀에서 배웠듯이 아브라함은 드디어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을 죽여서 어떻게 하래요? 하느님께 바쳐라. 하느님의 시험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이런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이 하느님의 열심이, 하느님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아브라함을 이 높은 수준의 믿음의 경지까지, 오늘 정말로 아끼는, 정말 하느님의 말씀으로 얻은, 100살에 얻은 그 첫 아들, 그 아들을 바치는 수준까지 전혀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그냥 앞으로 갈 뿐입니다. 그 높은 수준까지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이 높은 수준의 경지까지 끌고 오신 거라 믿습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아들을, 정말 자기가 아끼는 그 아들을 바치는 수준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바쳐라 할 때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치는 수준까지 오늘 그 믿음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가장 귀한 거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도 사람 봐가면서 할 것 같아요. 그 하느님의 열심,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높은 수준까지 다다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느님이 끌고 가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끌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중 10절,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12절, 멈춰라, 하느님께서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마 창세기 22장의 가장 이 클라이막스, 절정의 그런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군데 최고의 절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그곳을 야훼 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하고 말한다. 아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야훼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신다. 그 산에서 먼 훗날 그것을 볼 것이다. 오늘 야훼 이레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아브라함이 선포한 이 얘기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야훼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 산에서 먼 훗날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 중요한 이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훼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나타나실 그가 과연 누굴까요? 그 산에서 먼 훗날 그것을 볼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 산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 골고타 언덕이 같은 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 같은 산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대로 대략 4,000년 전 이삭이 죽었어야 했는데 그를 대신해서 누가 결국 죽었습니까? 오늘 22장 13절에 보면 이삭 대신에 죽은 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이 산에서 먼 훗날 마련해 주신다. 너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다. 이 산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먼 훗날 볼 것이다. 아멘. 그게 뭡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로부터 2000년 후
그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고타 해골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했는데 그를 맞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것을 하느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아멘. 이삭을 대신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양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야기한 6월절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그 어린 양,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저는 창세기 22장 14절 역시 더 절정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골고타 산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의 외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직접 죽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어린 양. 아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너희가 반드시 볼 것이다. 아멘. 야훼 일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아멘. 예수님의 얼굴 차마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다 피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 우리의 사악함들, 우리가 겪을 고통들, 인생의 질고들, 우리가 겪어야 할 병고들, 그것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의 풍채를 볼 수가 없었다.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다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그 죽음까지도 짊어지시고 가시는 모습이라서 사람들이 주님 얼굴을 지저분하다고, 추악하다고 다 피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냐? 53장 4절부터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므로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고치셨고, 아니면 안수해서 딱 고치셨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셨으면 그 문둥병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그 문둥병이 예수님께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뭐까지도 우리가 죽어야 했었는데 우리의 죽음까지도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만 하면 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분을, 예수님을 어떻게만 하면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게 어렵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특권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걸 왜 못하냐? 저와 여러분이 내야 할 뱃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고 밥값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고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건데 주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온갖 근심과 걱정들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모든 문제,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너희가 갖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하느님께서 그 산에서 다 이미 해결하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선포한 22장 14절은 그래서 그 산에서 먼 훗날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 이사야 53장에서처럼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것을 너희가 맞아들이고 믿어라. 하느님께 다 던져버려라.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수준까지 너희가 올라와라. 이 믿음의 산 꼭대기 정상까지 너희가 올라와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10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너희를, 그런 너희를 4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아멘. 너희를 맞아들이면 곧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상까지 주시겠답니다. 41절 보세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상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상을 뭐 그렇게 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큰 상이라고 탔던 게 삐라 많이 주셨다고 경찰서장님이 공책 여러 권 줬던 거 뭐 그 기억밖에는 별로 상이 없어요. 이 세상 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타민C를 먹으면요, 비타민C가 온몸에 퍼져서 온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아요. 말씀을 아멘으로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몸에 퍼져서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받을 상을 받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맞아들이면 예수님이 받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고린도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3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까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예수님과 같은 상속을 받습니다. 아멘. 자녀면 부모가 가진 것을 마땅히 받을 법적 상속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속자가 많아지면 내 지분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해서 하느님 자녀 상속자들 많아지면 내가 하느님께 받을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n분의 1 생각하시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엄청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라인에 영적인 그 하느님의 라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 하느님의 편이다. 그래서 상속자까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까지도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 생명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냉수 한 그릇 건네는 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마무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이 사실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 잊지 마시고 늘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평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